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압살롬이 다시 아버지가 왕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하고, 또 압살롬의 사람 됨됨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압을 통하여 압살롬이 왕을 뵙고 화해를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압살롬이 돌아온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어제 말씀 보면 요압이 왕에게 드로아 여인을 보내가지고 비유로 빗대어서 말을 했고, 어찌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느냐고. 그래서 왕이 그 여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요압이 입에다 넣어준 얘기구나.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왕이 요압을 불러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요압이 요청한 것을 허락하죠. 그래서 어딥니까? 압살롬이 피해 있던 그 술당으로 가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왔지만 24절을 보니까 왕이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나는 그를 안 보겠다. 안 만나겠다. 데려오게는 했지만 안 보겠다. 자,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약간은 문맥상에서 좀 생뚱맞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압살롬의 외모의 준수함, 그의 외모의 탁월함과 그의 가족 사항을 삽입하듯이 넣어두었습니다. 삽입은 아니고 뒤에 나올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의 외모와 가족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왕 옆으로 오긴 왔지만 2년 동안 왕이 그를 부르지 않았고 그가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3년 피신 생활과 2년 왕을 보지 못한 생활, 무려 5년이 지나도록 그는 다윗 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외모가 아주 준수했다. 25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압살롬 같이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크게 칭찬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외모만 보면 아주 풍채도 좋고 아주 준수한, 심지어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끝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흠이 없었다. 아주 깨끗하고 준수하고 훤칠하고, 거기다가 또 흥미로운 것은 그의 머리털을 1년에 한 번씩 밀었는데 그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이었다. 200세겔은 한 세겔이 11.49인가 11.41인가 그렇죠. 그래서 200을 곱해보면 무려 2kg이 넘습니다. 머리털 그 무게가 2.284, 2284g 정도의 어마어마한 두껍고 무거운 그런 머리털이었다.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고대 장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용맹성과 그의 힘의 상징이 머리털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머리가 길게 휘날리면서 전장터를 누비고 다니는 그런 남성 중에서도 남성다운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머리털이었는데 그 무게가 2kg이 넘었다.
가히 엄청난 머리털을 갖고 있었구나. 이거는 그만큼 그가 탁월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 근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요. 그 머리털로 용맹성과 위풍당당함을 드러내는 그 머리털로 압살롬이 그 머리털로 죽습니다. 반정을 꾀해서 다윗을 쫓아내고 지가 자기 사병들을 가지고 그렇게 왕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다윗의 반격을 받고 추격을 당하다가 압살롬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나뭇가지에 더렁더렁 매달려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참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자랑스러운 것이 그를 죽게 만드는 그런 역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가족으로는 슬하에 오남 일녀를 두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자기 여동생 다말의 이름을 자기 딸에게도 붙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8절부터 33절까지는 요압을 통해 왕을 뵙고 왕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된 압살롬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가 만 2년이 지났도록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얼굴을 보고 안 보고가 무슨 뜻인가요? 다시 왕궁을 드나드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걸 조금 더 나가서 말하면 이 요압의 야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요압을 통해서 왕을 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했지만 요압이 오지를 않았고 그렇게 하기를 2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요압이 요압의 반응에 화가 난 이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자기 밭 근처에 있는 압살롬의 아니죠. 자기 밭 근처에 있는 요압의 밭에다가 그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이제 그래서 불을 질렀죠. 그 소리를 듣고 요압이 달려옵니다. 아니 무슨 이유로 내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항의를 하러 왔죠.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요압에게 압살롬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내 말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너를 통해 왕에게 할 말은 이것인데 왕이여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던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너는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게 지금 압살롬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우리 나래자매도 아는데,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잖아. 다 알죠. 근데 그는 내가 죄가 있으면,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죄가 있으면, 그럼 너 죽어야지. 내가 죄가 있으면 죽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압이 33절에 보면
압살롬의 요청대로 왕께 나아가서 아뢰입니다. 다시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게 절함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습니다. 끝. 이게 참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지 5년 만에 부자지간에 화해하는 모습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개도 없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없고 그냥 입맞춤으로 끝내버리는 이런 주님 앞에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결산할 건 결산하고 해야 되는데 죄가 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도 않고 지나가는 다윗이나 압살롬도 같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아니 목사님 어쨌든 화해했지 않습니까? 화해한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좋긴 뭘 좋아요. 지금 14장이잖아요. 15장에 바로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은요, 그게 결국은 망하게 만들어요. 철저한 회개가 아니면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도 묻고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양쪽 다 손을 털고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미봉책으로 겨우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마무리한 것 같았지만 그게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압살롬은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을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으면 그렇게 말하죠. 아마 자기는 3년간 피신한 것이 그리고 2년간 왕을 보지 못한 것이 충분히 죄값을 치루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벌을 줄 수 있는 고난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의 생각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죽음에 마땅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하면 배째라. 뭐 그런 식으로. 참 얼마나 복받지 못할 자세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 회개하는 말도 없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면서 그냥 있는 걸 없는 걸로 그냥 넘어가기를 원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의 밭에 불을 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는 압살롬의 사람 됨됨이가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죠. 아버지 다윗 역시 아들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죄에 대한 책망 없이 그를 맞아주고 키스하는 키스가 배신의 키스였다는 것을 후에는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 가운데 또 다른 한 흑역사가 되었던 압살롬과의 화해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미봉책으로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화해를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출발해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가 우리의 모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과의 화해 모델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용서함 없이 그냥 모르는 척, 없는 척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후환을 만들지 않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세상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저희들의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통하여 빛을 발하는 저희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